오늘은 부활절인데요. 이 부활절은 우리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죽으신 이유가 있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놀라운 이런 그 축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쁜 날이에요. 할렐루야. 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쁜 날인지 아세요? 네? 여러분, 제가 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뭐가 제일 무섭습니까? 제일 무서운 거. 제일 무서운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할렐루야. 죽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몰라요. 그렇지 않다고 부를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이 죽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제가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릴 때에, 제가 전국 살 때 계속 얘기했었죠. 여러분, 전국 아세요? 전국? 연천 위에 전국이에요. 저희가 원래는 제가 어릴 때 이제 시골 살다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서울로 올라오셔가지고 어디 사셨냐면 정동이 있어요. 정동이 어디 있냐면 그 덕숭이 있죠. 그 미대산 바로 이거 정동이에요. 정동. 거기 우리가 살았는데 제가 어릴 때 기억이 생생해요. 새벽에 막 총소리가 막 나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 5.16 혁명 때야. 군사혁명. 시청에서 막 그냥 막 총 쏘고 막 총소리가. 그래가지고 그 5.16 혁명이 일어난 바람에 우리가 서울 살 수 없어가지고 전국으로 잠시 옮겨가서 살았던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국에 이사 갔을 때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그때예요. 그때인데 얼마나 죽음이 무서운지. 자, 보세요. 죽음은 어른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도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밤에 자는데 갑자기 죽음이 딱 생각이 나는 거야. 아이고, 내가 죽으면 땅에 묻힐 텐데 얼마나 무섭냐? 땅속에 묻혀 있는데, 그 어린아이에. 얼마나 무섭냐? 내가 죽으면은 이 무덤에다가, 내가 묻힌 데다가 라디오 넣어달라 그래야지. 라디오에서 막 노래도 나올 거야. 사람들 막 소리도 막 나올 거야. 그럼 그거 들으면 덜 무서울 거야. 얼마나 무서우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걱정이 생겼어. 야, 걷는 데가 떨어지면 이 소리가 안 날 텐데 그럼 어떻게 하냐? 야, 나 가까운 데는 못 와달라 그래야지. 가까운 데다가. 그 전기선 연결해가지고 계속 소리 나오거든 해줘야지. 얼마나 무서운데. 잘못 자면서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죽음이 무서우면 그 어린아이가. 저는 그때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문득 그 생각이 났어요. 이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아이를 하나님 그때 보신 거예요. 저는 그게 깨달아졌어요. 어제 설교하면서 그게 깨달아졌어요. 아, 그때 하나님 날 보셨구나. 그 막 떨고 있는, 그 죽음 무서워서 불불불 떨고 있는 그 아이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초등학교 2년, 1년 조금 더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6월달쯤에, 5월달에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6월달에 정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가을에 우리가, 성북 정릉 있죠? 거기가 우리가 그때가 언제냐면 서울 남산 같은 데에 철거할 때예요. 막 철거해가지고, 옛날 막 그 전쟁 끝나고 나서 막 아무데 막 집 짓고 살았잖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철거해가지고, 이 판잣집 지어가지고, 몰아넣는 데가 어디냐면, 성남하고 정릉 산꼭대기예요. 근데 거기로 가가지고 제가 얘기했죠? 정릉 산꼭대기 가가지고 천막으로 된 교회. 예? 거기 바닥에다가 땅바닥 맨땅이야. 맨땅인데 거기다 가만히 깔고 겨울인데 무릎 꿇고 있으니 여기 얼마나 백입니까? 가만히가 울퉁불퉁 하잖아요. 가만히가 왜 이렇게 푹신한 의자가 아니야? 가만히 깔고 앉아있는데 막 물이 막 그냥 막 얼마나 배기는지 몰라. 또 감기가 와가지고 막 기침 막 나오려고 그래. 근데 기침하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 그 기침을 막 휘둘리면서 참는 거야. 무릎 아픈 것도. 제가 그때 뭘 느꼈느냐. 아, 그때 전국에서 그 죽음의 공포에 막 벌벌 떨고 있는 그 아이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 정릉 산꼭대기 천막교회에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너 죽음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 건지는 것이다. 제가 그게 딱 연결되는 것을 제가 이런 얘기 한번 처음 들었죠? 내가 그 정릉 산꼭대기 천막교회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연결됐다는 것은 요번에 깨달아진 거예요, 요번에. 그때 내가 전국에서 죽음 때문에 벌벌벌벌 떨고 있던 그 불쌍한 아이를 하나님 보시고 그 다음에 나를 정릉 천막교회에서 나를 만나주셨구나. 제가 인격적으로 만났다니까 하나님을요,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내가 그냥 하나님 오신 데서는 이 발을 못 폈어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나님 버리장머리 없다 하실까봐 기습 나가 막 참는 거야. 그리고 막 거기 공동묘지 막 있었거든요. 거기 산 막 헐거만 만든 곳이라. 공동묘지 가도 하나도 안 무서워, 밤에.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왜 그런 믿음이 있었느냐. 전고에서 그 죽음의 법을 떠는 그 불쌍한 아이를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이런 죽음의 공포가 다만 그 어릴 때의 채용곤이만 느낀 것이 아니고 여러분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나온 사람이 그걸 느끼고 있어요. 바로 누구냐? 오늘 39절입니다. 갈릴리 해각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여기 달리는 행악자 중 하나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에 좌우에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어요. 십자가 세 개가 서 있는 것입니다. 가운데는 예수님의 십자가, 양쪽에는 두 강도의 십자가. 두 강도라고 하지만 여기 행악자로 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강도가 그냥 강도가 아니야. 무슨 강도? 사람을 죽인 강도.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어야 돼.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십계명에서 지금 하나님 법도 그렇지만 세상법도 마찬가지야. 아무 연고 없이 죽이면,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지만 옛날에는 사람 죽이면 반드시 그냥 죽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양쪽에 있는 강도 중 한 사람이, 쉽게 말하면 살인 강도자가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죠? 사람은요, 왜 우리가 죽음이 무서운 줄 아세요? 우리 영혼 깊은 데에 지옥을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무심히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영혼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할렐루야. 불구덩이 들어가는 것이 안 무섭습니까? 영원히 꺼지 않는 불구덩이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음이 무섭기 때문에 사형수들이 사형당할 때 오줌을 질싸는 거예요. 무서워서. 오늘 행악자가 이렇게 무서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쪽에 있는 살인 강도자 하나가 그 죽음이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욕지거리 하면서 우리 주님 향하여서 막 욕지를 퍼붓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네가 살려야지 우리를.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 이겁니다. 구원자. 건져낸다 이 말이에요.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런 얘기예요. 기름 부어서 왕으로 기름 부어서 건져내는 것. 네가 우리를 구원자로 왔으면 너도 살고 나도 살아야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지금 무서워 죽겠다 이 말이에요. 죽겠다. 이거 지금 오지명 진리 나올 정도로 이 공터 가운데 있는 우리를 왜 가만히 있느냐? 네가 구원자로 오면서. 그러면서 뭐라 말해요? 비방하여 이르되. 비방한다는 뭐예요? 그냥 공손하게 아이고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욕지거리 섞어가면서 40절에 뭐라고 말씀해 갑니까?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 강도는 비방해서 우리 예수님에게 너도 살고 나도 살자, 막 욕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듣던 한 강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 소리 입 닥쳐. 야 강도 너 이쪽에 있는 저쪽에 있는 강도 너 입 닥쳐. 그 말하고 있는데 꾸짖나는 그 말이에요. 네 뭘 잘났다고 떠들어?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정죄라는 죄라는 건 뭐냐면요, 똑같은 죄. 너나 나나 사람 죽였잖아.
그러니까 우리 죽는 게 마땅한 거지.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 사람 꾸준히 이르되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너와 나는 벌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욕짓을 하면서 떠들면 안 돼. 당연히 우리 죄가를 치러야 돼. 하나님 보고 계셔.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보고 있죠?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보게 되지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달라고 막 소리를 대제사장들, 서기관이라는 것은 그다지 인쇄 기술이 없잖아요. 그렇죠? 성경책은 사람이 써야 돼. 그러니까 성경책을 글로 써가지고 성경책 만든 사람이 뭐냐면 서기관이야, 서기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하는 사람들이겠죠? 맨날 하나님 말씀을 써가지고 성경책 만든 사람들이니까. 그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못 박으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못 박은 거예요. 사람이 말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거야. 그래서 십자가 못 박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장로들이 그 못 박힌 그 예수 바라보면서 막 조롱했어요. 네가 정말로 그리스도면 내려와봐라. 네가 그리스도면 내려와봐야지.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봐야지. 왜 못 내려오고 거기서 그 비참하게 그 빨가벗 껴가지고 그룹이 있냐? 놀렸어요. 그 소리 들은 두 강도가 똑같이 욕했어요,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두 강도가. 근데 누가 보면은 그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다. 근데 왜 저는 이분이 왜 그렇게 되느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두 강도가 욕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동일하게 욕했다 그러거든요. 제사장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똑같이 욕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왜 여기서는 이 한 사람이 이렇게 나오느냐? 누가는 이 다른 데는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강도가 달렸는데 욕하더라 이렇게 끝나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근데 이게 왜 이게 이러는 현상이 일어났느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십자가에서 일곱 가지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일곱 가지. 그 가산 7원이라거든요. 십자가에서 일곱 번 말씀하셨다. 그게 가산 7원이에요. 근데 첫 번째 말의 말씀이 뭐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향해서 말씀하셔요. 하나님, 저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을 뭐예요?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에 달려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 강도가 욕하다가 한 강도가 딱 들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저를 말할 수가 있느냐? 용서해 달라고? 그것도 제일 빨갛게 가지고 사람의 수치를 보이면서 여기다 못 박아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 죽이고 있는데 그들도 용서해달라고 있어요. 죄 없이 당하시는 건데 우리가 아무 없이 뜬금없이 누명 쓰면은 얼마나 분합니까? 잘못이 오는데 막 잘못했다고 막 소문내고 다니죠? 그만 들으면 우리 얼굴이 저거 경험해봐서 알아요. 밤에 잠이 와나 화가 나가지고. 근데 그건 유도 아니야. 그런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 할 때에 이 한 사람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같은 죄가 아니구나. 그래서 41절 이렇게 말해요. 41절에 우리는 우리 행한 일이 상당한 복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너와 내가 지금 죽은 것은 그건 마땅한 거야 이 말이에요. 보응 똑같이 받는다 이 말이에요. 보응. 너와 나는 우리 사람 죽였잖아. 죽어야지. 남을 죽였으니 우리가 죽일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웠겠어. 그래 안 그래요? 자기들이 사람을 죽일 때에 제가 엊그제에 뉴스를 보니까 장모를 살인해가지고 그것도 그냥 살인이 아니야. 무지막지하게 팼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죽였어. 죽었어 그 사람. 그 시신을 여행인용 캐리에다가 담아가지고 끌고 가는데 딸내미는 뒤를 쫄랑쫄랑 추잖아요. 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딸내미가 저럴 수가 있느냐.
어머니가 죽었는데. 근데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 얘들이 원룸에서 사는데 이 남자애가 작년 9월 달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혼인신고 끝나자마자 그 자기 그 여자 아내를 죽을 듯 패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의 어머니가 들은 거야. 장모가 내 딸이 맞는구나. 내가 있으면 좀 덜 맞겠지. 나 앞에서 때리겠냐? 그리고 자기 딸을 보호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얘가 무지막지한 놈이야. 막 장모도 때리고 지 여자도 막 때리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무서워가지고 젊은 아이가 자기 엄마 죽는 것도 많이 보면서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리고 겁이 나니까 그냥 쫓아다닌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 장모라는 사람이 죽을 말 맞으면서 고통 가운데 죽음이 눈앞에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죽였잖아. 사람 죽였잖아. 죽일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똑같이 우리도 고통 당하는 거야. 이 죽음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뭐예요?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지금 가만히 그 가운데 생각해 보니까 예수가 계실 때에 3년 동안에 문둥병자 고치셨지. 안진뱅이 일으키셨지. 눈먼 소경 눈뜨게 하셨지. 나쁜 일 하나 있나요? 우리 주님 무슨 해코지 한 일이 있나요? 한 일마다 귀신 들려가지고 막 고통당하는 사람을 귀신 수살해서 살려주셨지. 상을 받아도요, 훈장을 받아도요, 어마어마한 큰 훈장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를 똑같이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이 딱 생각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죽냐? 상을 받아도 큰 상을 받을 사람인데, 제 생각입니다. 그때 아마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이 딱 떠올렸느냐. 구약 성경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 하는 말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가 징계받고 고통받는 것은 그 죄 때문이 아니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할렐루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게 바로 어떤 말이냐면 그가 이 죄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됐다 이 말이에요. 만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죄가 없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아무 죄 없이 죽는다 그랬잖아, 이사야가. 그렇잖아. 이사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거든요. 500년 전에 예언했어요. 이때 우리 메시아는 어떻게 오신다? 죄가 없는데 그분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때문에. 딱 안 거예요. 이 사람 죽을 사람이 아니야. 근데 죽어. 아,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이 죄 없이 죽는 이사야가 말한 그 사람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본문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가 바로 메시아구나, 이걸 안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사야가 말했던 사람, 죄 없이 죽는다는 사람,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을 받아도 어마어마한 큰 상을 받은 이 사람이 왜 죽어?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죽는 이유는 뭐 때문에? 이사야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 죄 때문에. 그걸 탁 깨닫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걸 안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본문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냐. 만약에 이 죄인이, 이거 제 추측입니다. 뭐 성경에 꼭 그러다가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이에요. 이 사람이 만약에 이사야 말을 몰랐다 한다고 하면 이런 생각이 났겠어요? 그냥 주인이 죽나 보다 그랬겠지.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에요. 제가 말씀을 자꾸 읽으라는 그런 이유예요. 위급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셔요.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42절 이렇게 말합니다.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신앙 고백이에요. 가운데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자가 말한 그 메시아구나.
이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 이 땅에 오셨구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고통당하시는구나. 이분이 언젠가는 왔던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겠구나. 이걸 안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 하나님 나라에서 왔는데 우리를 구원하려고 당신은 다시 올라갈 것입니다. 그 나라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때 나를 기억하소서. 할렐루야. 내가 사람을 죽였어. 사람. 그런 죄인이야. 근데 하나님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 죄는 내가 마땅히 져야 되지만 이 죄를 용서하시고 사실 분은 이 땅에 나를 구원하러 오신 당신 외에는 없으니 나를 기억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신앙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 축복이야. 죄를 그렇게 지고도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 제가 설명드리잖아요. 네? 박왕렬이 그 마약해가지고 지난주에 설교 말씀드렸잖아. 그렇게 범죄를 저질러서 뻔뻔해 지금도. 요만큼도 죄의식이 없어. 수많은 사람을 죽음의 고통으로 몰아넣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죄를 엄하게 진 사람이 그 사람은. 그런데도 일말의 가책이 없어요. 죄인 것을 몰라. 할렐루야. 죄인 것을 아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기억하소서. 43절에 이렇게 말씀.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뭐예요?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내가 얼마나 기쁜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을 거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처럼 너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을 거야. 이 말하면 왜요? 내가 네 죄를 짊어지고 죽는다. 다시 너 안 죽는다. 언제? 오늘. 제가 이 오늘에 은혜를 깨달았어요. 사람이 죽으면요, 숨이 딱 끊기는 순간에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육체는 그냥 있는 거야. 이거는 그냥 장막이야. 껍데기. 잠시 우리 영혼이 살 집. 그래서 장막이라 그래. 우리 몸을 장막이라 그래. 장막이 뭔지 아시죠? 왜 장막이라고 표현했느냐? 유대 사람들은요, 유목민이야, 유목민. 양을 치는 사람. 양을 칠 때는 흑별도로 집을 짓는 게 아니야. 왜? 잠시만 또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유목민들은 천막을 쳐. 잠시 살 동안.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천막을 짓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풀이 다 뜯기고 풀이 없잖아요. 옮겨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장막을 다 걷어. 내가 이제 있을 곳이 아니야. 이거 걷어. 그거 다시 가. 그리고 또 가서 치고 이래. 그러니까 몸은 껍데기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내가 이 십자가에서 숨이 딱 멎을 거야. 멎는 순간에 나와 너는 어디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제가 이걸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제는 그 어릴 때의 생각처럼 땅속에 있는 것이 무서울 필요가 없어요. 왜? 껍데기니까. 그것이 백자하장터에서 뜨거운 물에 그 장막이 태워져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해가 되어지나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죽으면은요, 영혼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음부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 지옥은.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부활이 얼마나 귀한 것이지. 그러니 우리가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 어릴 때의 죽음의 공포에 버버버벌 떠오는 그 어린아이를 그 불쌍히 여기셔서 적는 그 달 1년 후에 천막교회에
저를 부르시고.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참 희한해요. 그 어린아이가 뭘 안다고. 예수님을 뭘 안다고. 어?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왜 그게 어떻게 깨닫는지 몰라. 그 어린 나이에. 채 그때 10살밖에 안 됐는 그 어린 나이에. 할렐루야.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릴 때에 죽음의 공포에 떠오르는 나를 보셨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를 찾아오셔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마다 전국에 그 얘기하고, 예? 정릉의 그 천막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연결되는 것이 이번에 설 주님하면서 연결된 거예요. 아, 그때 우리 하나님이 그 불안을 떨고 있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정릉에서 날 부르셨구나. 초등학교 3학년 때에, 4학년 때에. 할렐루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나오니 있으리라. 네 몸과 내 몸은 십자가 있다가 나중에 무덤으로 들어가지만 네 영혼은, 내 영혼은, 너와 네 영혼은 어디로 가? 하는 나라. 그러니까 이거 겁낼 필요 없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죽음이 겁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교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 꽉 있으면 너 예수 믿으면 죽여. 그 죽여. 나는 버릴 수가 없어, 천국을. 무섭지 않기 때문에. 왜? 뭐가 무섭습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여러분 무섭습니까?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여러분한테. 우리는 순교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 순교의 신앙 갖는 것은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순교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죠? 절대 우리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요, 미신성 믿지 마세요. 복 주시는 분? 물론 복 주셔요. 그런 차원의 하나님은 아니셔요. 사람이 복을 받고 병이 고쳐지고 나와도 언젠가는 죽어요. 그래 안 그래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연수는 70이고 건강해봐야 80이다 그랬어요. 그 이상 살면 덤으로 사는 거예요. 욕심낼 거 없어요. 할렐루야. 44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뭐예요? 계속하며.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다. 이거를 자연세계가 증명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그가 없이는 단 하나도 창조된 것이 없는 것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딱 확실하게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그건 태초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죽으신 분이 누구세요? 사람이시기도 하시지만 그분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주인이죠. 주인. 그 주인이 피조물에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우주 만물이 슬픈 거예요. 그래서 60쯤 돼 해가 빛을 잃었다. 언제까지? 90까지. 이 60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시간을 갖다가 이 성경에 나오는 시간과 현대 시간 달라요. 우리는 동틀 때 몇 시라고 합니까? 6시쯤 되면 동이 트죠? 그리고 이제 6시, 7시, 12시 되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구약시대라든지 이 성경이 있을 때 그 시대는요, 6시가 우리 해 밝아질 때가 6시가 아니라 1시. 그러니까 해가 밝아지면 그때 1시야. 그러니까 2시, 3시 넘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만약에 6시라 하는 것은 여기다가 5를 더해야 돼.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간과 똑같아. 그럼 6에다 5를 하면 몇 시간이에요? 11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정확하게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때가 오전 11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오후 2시까지 계속 해가 어두웠더라. 자 보세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가장 해가 밝을 때예요. 그렇지요? 근데 그 해가 어두워졌어요. 밤처럼. 왜? 주님이 이 모든 만물을 만든 창조 주인께서 그 사람들 앞에 모욕당하시고 고통당하시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퍼서 해가 빛을 잃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통해서 십자가에 그분이 사람이시면서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가 확실할 거예요. 저는 뭐 모르지만 저는 그게 분명히 그런 의미일 거예요. 그리고 45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할렐루야.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이 성소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소예요. 근데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 죄인이 들어가면 즉사에 제사장도 죄가 있이 들어가잖아요. 죽어요. 그 성소 안에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방울을 달아. 심해. 이거 여기 옷 가운 밑에다가.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발목에다가 줄을 딱 이렇게 매. 그리고 제사장이 들어가요. 만약에 제사장이 죄가 죽잖아요. 그러면 방울 소리가 안 나. 왜? 죽었으니까. 그래서 사람 들어가서 끄집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줄을 묶은 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성소는요. 죄가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죄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성소 들어가려면 내가 양을 잡아다가 내 죄를 양에다가 다 집어넣는 거야. 그렇죠? 죄 없는 양 끌고 가잖아요.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그래서 제사 지내잖아요. 그렇죠? 양을 딱 끌고 가. 아무 죄 없는. 그 양을 끌고 와가지고 양 머리다가 손을 꼭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내가 이런 죄가 있는데 이 죄가 양에게 넘어갑니다. 이런 죄도 양에게 넘어갑니다. 그래 양에다 다 자기 죄를 갖다 이렇게 전가시킨 다음에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누가 죽어요? 이 양이 죽습니다. 그리고 양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죄가 용서받아서 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어. 왜? 예수님 대신 양으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나님 만나러 올 때에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죽일 필요가 없어. 왜? 양 대신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성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만 믿는 사람 누구나 누굴 만날 수 있어요? 성소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휘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비밀이에요. 우리가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여전히 죄인이야. 근데 우리 죄를 대신 갚으셔서 누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고 46절에 이렇게 말씀이 갑니다.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되게 내 영혼을 부탁합니까? 이럴 필요가 뭐 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살아계신데 뭐가 중요하냐? 반드시 죽어야 돼. 왜? 우리 죄 때문에. 가짜로 죽으면 안 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든지 예수님이 공경한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어떻게 안 믿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기절했다. 기절해가지고 죽은 줄 알고 무덤에 넣었는데 기절해서 깨어났다가 부활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많은 사람이 봤어요. 500명이 봤어요. 우리 예수님을, 살아나신 예수님을. 그렇기 때문에 살아난 예수님을 부인할 수는 없어. 왜? 너무나 많은 사람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둘러대야 되느냐? 기절했다? 안 죽었다 이 말 안 죽었다. 우리 주님은 죽으셔야 됩니다. 우리 죄 때문에 반드시 죽으셔야 됩니다. 죽으신 거예요. 완전히. 죽은 사람은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우리 삼일차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삼일차 하나님이 경리 우리가 어렵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하나님이 계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한 분이십니다. 이게 우리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예를 쉽게 얘기하려고 물이 얼면은 얼음이 되고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고 물이 열을 가하면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도 물이고 물도 물이고 얼음도 물이다. 근데 그거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 비슷해.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성자가 숨을 거둘 때에, 완전히 죽을 때에, 숨을 거둘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 하늘로 끌어올려 주세요. 그리고 죽으셔요. 그 죽은 몸을 로마서 보게 되지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죽은 몸을 살리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큰 소리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이 지시니라. 그리고 나 3일 만에 죽은 자를 살리신 로마서 보게 되면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아세요? 너도 이렇게 부활한다? 알게 하시려고. 자, 보세요. 꽃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죠? 열매가 딱 맺고 나면 다음에는 열매가 안 맺나요? 열매 맺으면 다음에 반드시 또 열매가 맺어요. 할렐루야. 그거의 첫 열매. 내가 이렇게 열매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도 부활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무덤이 열리고 거기서 살아 깨어난 이 몸들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납니다. 썩지 않을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그때는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할 때에는 옛날에 십자가에서 죽기 전의 몸과 달라요. 그 주님이 그래서 그 제자들이 막 예수님 그 십자가 다 죽으신 후에 막 무서워가지고 골방에서 막 문 때려 잠기고 자기들 죽을까봐 막 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문이 다 잠겨 있는데 갑자기 누가 딱 나타나십니까? 예수님이. 그게 썩지 않고 영원한 몸이에요. 영원한 몸.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몸은 지금 이런 몸과 우리가 부활할 몸은 다릅니다. 예수님 몸이 그렇게 됐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문 잠긴데 쑥 들어오시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예요. 그때 그 몸은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강하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여러분 궁금하죠? 근데 태어날 때에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 것 같아요? 예쁘게 태어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있는 우리 모습으로 태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불평하죠? 예? 조금 미운 사람은 아이 이왕이면 이쁘게 부활해야지 생각할 수가 있죠? 저는 어떤 은혜가 오느냐? 지금 우리가 이쁘고 미운 것은요 죄의 눈을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령한 눈을 보게 되지면 다 이쁜 거예요. 하나님 눈을 보면 다 이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들어. 확실히 모르지만 내 생각에는 이렇게 다시 부활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부활을 그때는 못생기고 잘생기고 없어. 그때는.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있는 영혼과 부활한 몸이 만나서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나라가 완성될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이 그때에 완전히 그때 한 나라 형성입니다. 이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왕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희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오늘 나와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호가 조금 커가지고 이 설교를 잘 깨달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지호도 커서 이제 죽음이 하나도 안 무서워. 예? 내가 겪었잖아요. 어릴 때에. 어릴 때 겪었잖아요. 제가 겪었잖아요. 얼마나 죽음이 무서운지. 할렐루야.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났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절이 기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 죽음이 무서우면 안 돼. 죽음이 무서운 것은 이미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시 아닌 사람은 죽음이 안 무섭습니다. 호흡이 딱 끊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우리 영혼은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즉시 올라가는 거예요. 뭐가 무섭습니까? 예? 땅에 묻히는 게 무섭습니까? 예? 저 백제 화장터에 불꽃이 들어가는 게 무섭습니까? 할렐루야. 그 부활의 영원한 생물자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해서 나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절 기뻐서 오늘도 이 안에 나와서 예배하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 기쁨 주심을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너희 죄를 위해서 죽는다.
내가 왜 죽는지를 기념해라. 그 성찬식 해라. 그래서 성찬식 우리에게 주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 거행할 때에 그런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죽음의 공포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대면하겠습니다. 그런 귀한 고백으로 성찬식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저희를 소망합니다. 성찬식 거행합니다.